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레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약 16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추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이제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이 사마리아나 또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강제 이주당한 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지대가 놓여지고 성전이 이제 큰 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성전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의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 같이 이렇게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리 일을 홀로 할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에살핫돈 왕 시대부터 있었던 이 이주 이방인들이 이제 다시 왕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이 바벨론 왕과 그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 왕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영과
또 그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니 이것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라고 하는 뭐 그러한 조서를 보냅니다. 이미 그 고레스 왕의 고레스 왕이 보냈을 때의 그런 상황과 다르게 본국의 상황은 또 정치적으로 많이 변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당시의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였는데요.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 내부적으로는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솔로몬 성전의 이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았던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한 그 늙은 노인들이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노동력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상황이 지을 수 있는 뭐 최고의 것을 지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한스럽고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실은 뭐 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부적인 틈과 또 외부적인 방해가 어우러져서 약 20여 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에스라서 5장의 이 말씀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 일들이 다시 재개되는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당시 제2성전을 지어 올리는 이런 어떤 그 사역과 사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예표이기 때문에요. 그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운데 성전을 짓는 예배당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이 어떤 일부로서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은 그냥 성전 짓는 일, 그러한 그 어떤 그 구조적인 이야기로 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의 가장 큰 것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인데, 그것이 멈추게 된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그 어떤 악한, 어쩌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또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항상 반유대주의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로와 또 시돈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홀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에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렇게 답보 상태로 만들게 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고리 혹은 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돈 바꾸는 자와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 돈 바꾸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함을 너희가 들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또한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같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성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가장 짧은 어떤 기간 동안에 예언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기간으로 치면 한 2달 반 정도요. 그 정도의 짧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학개서를 보아도 그 분량 자체가 굉장히 짧죠.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예언서인데 학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또한 한 초막절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그 두터운 벽으로 둘러싸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의 판벽한 집, 그러니까 이 벽으로 둘러싸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이제 학개 선지자의 반복되는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주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지금 이렇게 누더기처럼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입담한 옷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너희의 어떤 형편만을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은과 금의 문제이죠.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이제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의 유무로 시작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과 금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위에 이 자본, 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질서와 상식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슨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그 자리로,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이 물론 합리적이고 또 때때로는 그것이 안전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재정의 형편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 그것을 하고 안 채워주시면 안 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못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일들을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의 세워짐을 막는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가 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갖기도 힘들지만 흔들리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나의 이 재정에 대한 어떤 판단 때문에 흐려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많은 어떤 증거이자 간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예배 처소를 얻고 상가의 예배당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또 그런 공간과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예배 처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이제 못 내면 이제 보증금에서 이제 낼 수 있게 되는데, 몇 달, 그것도 유예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를 못 내면 보증금에서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이 임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임대료를 못 내게 뻔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이렇게 까먹어가면서 몇 달까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보통 한 1년 정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7년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때마다 또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계속 그 예배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는 증거이고 또 그것이 은혜죠.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아주 단순한 어떤 이 영성, 이 단순한 어떤 그 성경적인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늘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학개의 예언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 당시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러한 예언을 거침없이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것은 그 이후에 계시록의 이 일곱 교회와 또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와의 모습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성전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당시의 성전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작은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의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의 가정이 재단이 되지 않고 교회,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우리가 갖고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큰 어떤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와 함께 이 어떤 모든 구조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그 예배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늘 빠져나오기를 간구하면서 지금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작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 작은 일의 날 가운데 메시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무도 주목해 보지 못했던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망대, 마구간의 그 거처에 오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성경의 어떤 그 기록들을 면밀하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초막절의 기간, 초막절 지금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한 기간이죠. 감춰져 있는, 아직도 사람들은 저 휘황찬란한 어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을 알고 나아갑니다만 숨겨져 있는 교회가 아직 다 주목해 보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절기의 시간 가운데 예수와께서 오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초막이 되심에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도 그대로 그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구절들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 예언자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언이 공허한 어떤 메아리로 그렇게 흩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예언을 또한 이 실제의 구조로 붙잡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예언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그냥 자기 뜻대로,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 돈의 논리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언만 강조하다 보면 그 예언을 실제의 삶 가운데 붙들어낼 그러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항상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늘 이제 읽고 거기에다 써놓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이 네 가지가 더 추가돼서 총 이 7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욕망들로 빼앗을 때 성령이 이제 소멸됩니다. 반대로 성령께 우리가 자리를 계속 내어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자꾸 내 안에서 내보내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자리를 찾으시는 그 이야기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끊어낼 때 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그 메인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서 에서와 같은 자들이죠. 사울과 같은 자들이죠. 어떤 영적인 것, 예언 이런 것들을 그냥 멸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안에서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헛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비아냥들을 하는 그러한 내 안에서의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잠재워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늘 깨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분별도 있어야 되죠. 예언은 거짓 예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수와의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죄성이라고 하는 그 틈과 구조적으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실은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시해서도 안 되고 또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나의 주관인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예언하는 자의 관성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으로도 물론 충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경의 예언 안에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분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하는 사람 자체의 삶을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전하는 자의 삶 자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실제로 그 사람 자체가 멸시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은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도 그 삶이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보면 하나의 분별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언 때문에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예언에 응답하는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멸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떤 형태로도 주어집니다. 예언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예언이 그치게 되겠죠. 근데 교회가 이 예언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히브리적인 뿌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과 같이 섞이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은 어떤 말씀, 기도, 그 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혁교회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위험하고 약간 이단적인 것으로 좀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고 또 성령의 어떤 탄식이 있는 그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고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언 말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방언과 예언이 다 같이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또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한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예언은 그 즉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주어지고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약간 어떤 신비한 것, 점치는 것 이런 거랑 이제 합쳐지게 돼서 사실은 그게 이제 중단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치 점치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은 무엇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너는 어디에서 어디에 가서 시험을 보고 어디에서 이번에 땅을 사고 사업을 어떤 걸 시작하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닌다고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순종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무슨 예전에 우상숭배자들이 신탁받듯이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니까 예언이 점점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멸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순종의 그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아마 요단강 건너편 총독,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그 총독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이 이 성전 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언가 어마어마한 랜드마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서는요. 누가 이 성전을 짓게 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힘이 없고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총독급의 사람이 와서 이 일들을 막으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권력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권력은 사실은 어떤 상대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백성의 이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불러서 경고해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불과 50일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는가?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쳐다보게 됩니다. 너무 담대해졌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기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 기세로 우리는 이제 이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이게 말을 너무 잘 살릴 수가 있는데요. 반말로 이야기하죠. 서슬퍼런,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예 처벌을 못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총독 앞에서나 임금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결박된 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마가복음 9장에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귀신 들려서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이죠. 그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결박당해 있는 귀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스스로의 모습들이었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듣지 못하고요. 예언을 듣지 못하고요. 또한 성령에 따라서 말하지 못하는 그 귀신에 우리는 결박당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또 그 성전의 재건을 막아서는 총독급의 관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뭔데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다시 이런 그 공사를 재개하느냐? 왕에게 이 재가를 받은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독이나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다리오 왕의 종입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해야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것은 사실은 반역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온 세상의 왕이자 신은 다리오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통하고, 이거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개 중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너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이 전을 우리가 그렇게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세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예언과 예언에 응답한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처벌을 뭐 자신들이 하지 못하고 기다리죠. 왕이 이 다리오 황제가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는가를 기다리는데, 다리오 황제의 이 전갈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이들의 이 전의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서에서는 한번 시점이 바뀌면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이 되죠. 에스라가 그 현장에 있었음을 이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이야기에 증인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몸과 성전 지어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힘써 나가야 할 것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레카바스코아스카나 말라카바스코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멈추었을 때에 주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또한 이 땅과 또 교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또 그 예언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